누가 제자가 될 것인가?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우리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PPT를 안 띄우니까 너무 좋죠. 예배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샘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12제자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침으로 첫 번째 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순종 없으면 제자가 되기 힘들겠죠. 진정 우리 샘중앙교회가 우뚝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12제자가 세워져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대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4장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12명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는 그들과 함께 불러놓고 나는 것이 아니라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몸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년여를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참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 가운데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럼 뭐냐? 첫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 제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냐면 그렇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허물어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21장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그때 저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하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떠나서는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떠나서는 잘 안 된다고 또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신 예수를 제자들은 떠나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했죠. 고기 없어요. 자,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찍은 사람이 누가잖아.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제자의 삶은 말씀을 이성이나 감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소용없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십자가 앞에 처절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아무리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접해 있어도 그는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나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워서 떠는 자가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 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자의 도리를 설명하셨냐면요. 오순절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치 옥합을 깨는 여인이 내 장사를 준비하는 하는 말씀처럼 오순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펜타코스트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펜타코스트는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 말로 50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고난주가 지날 때 사순절을 지냈는데 40일 동안 지난 때에는 우리 기도하고 고난주간을 지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 저는 존경해요.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오랄 로버트 목사는 원래 의사거든요. 누가와 같아. 누가도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지식이 많아요. 의사들 아르게네 이하성 의사를 만나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제가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아주 그 의사로서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자기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돈도 좀 있을 거라 그분이 오클라호마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돈도 있지만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부른 것처럼 돈으로도 안 돼요. 네.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렇다. 힘으로도 안 되는 건 자기 자신이 보니까 성령으로만 되더라는 거예요. 난 그분 책 읽어보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분이요, 참 우리한테 좋은 말 했어요. 거짓 치유와 거짓 희망에 속지 말아라. 굉장히 그걸 영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자칫하면 거짓 치유와 거짓 희망에 속고 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성령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희망신앙이랄까, 호프 테올로지입니다. 이 호프 테올로지 여러분 공부해 보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시경에 잡혀갔어요. 제가 기독교 사상 편집자니까 제가 그걸 책을 막 썼는데 좀 사람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거 문제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공주의자들의 단체다라고 그걸 한데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호프 테올로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도 없어요. 다시 자기들 하던 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신학을 세우시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힐링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 요엘 시인대로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봤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떤가요? 나으리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약이 우리를 고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어슬이 있어도 그 어슬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진정한 고침.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가 요즘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몸 부분 하나하나까지라도 직접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신경 조직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병이 들어보고 알았어요. 까딱하는 그거 조금 그 뇌에 조금 그 신경 때문에 저는 왼쪽을 못 썼어요. 입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막 고래고래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기서 끝날 것입니까? 이제는 워커만 짚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워커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워커를 들고 쭉 가니까 좀 나한테 뭐럽겠어요, 그 테라피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어떤 조그마한 부분까지라 주님이 간섭하시면 우리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박자 축복이 나온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게 홀딱 맺혔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지어낸 책이 불가능은 없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문화공부부 종무이과에 가서 14편을 제가 직접 가져가 가지고 출판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불가능 없다는 책. 소책자거든요. 그게 호프 테올로지에 있는 말씀. 그게 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샘중앙교회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만 잘되면 영혼 잘되니까 범사가 잘된다 했으니까 그건 그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찬송 부를 때 그래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제가 산에 가서 그런 노래 찬양 많이 오래 불렀어요. 천국으로 하도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가지에 그 원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고 그런 놀라운 축복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보면 사실 뒤숭숭했죠. 예.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두 숨을 죽여 사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었더라. 저기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그늘에 된 예루살렘에 있던 일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은 뒤숭숭해서 그런 상황인데도 너희 주님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맞이할 준비인 것입니다. 세 번째, 12제자를 다시 재정비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뒤숭숭했던 중에 하나가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누구가 12사도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120명이 모인 무리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보니까 이 사람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이름은 거기 말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 짓기를 그는 죄갈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죄갈 길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신 거죠. 죄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돈 30냥을 마음에 찔려가지고 성전 마당에 와서 던져버렸어요. 제사장들 속에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뭐 샀죠? 밭을 샀잖아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걸 뜻을 성경은 해석해서 그래서 피밭이다. 누구의 핏값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입니다. 그걸 그런데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려져 있었다. 성경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피밭을 산 것을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을 팔게 된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보다도 돈이 좋을 수가 있어요. 예수보다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 신목사님 이렇게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닐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것 있다면 교회를 나오다 말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면 꼭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재단인데 소홀히 여기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 가정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린 평생에 살면서 설교를 해야 되면 부담이에요. 난 거의 밤 3시간 잠 안 잤어요. 우리 4명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도 밤 3시간 잠 안 잤어요. 네. 1시간 눈 조금 끄지다 왔어요. 그래도 또 나와서 일찍 여보 빨리 나와 빨리 가자. 그건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설교하기 전에 가서 한 15분 전에 20분 앉아 있어야지. 빨리 가자. 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명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12수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12제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제갈길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거기 오늘 성경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죄 자격 요건을 말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오늘 보니까 평소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뽑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요 두 가지를 내놓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120명 있는데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또 예수의 부활을 강력히 증언할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사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느 편에 손을 들 것인가? 두 사람 다 친한 사람들. 누구를 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다 훌륭한 사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뭘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에 마띠아가 뽑히니까 요셉을 좋아하던 유스로 가는 요셉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 순간 다 마띠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뽑으신 거로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좀 안 맞고 싫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신목사 하나님의 내가 항상 가도록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지 않냐.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네 편이 나누어져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름지기는 오늘날 교회는 편이 되어 편을 가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죠. 하나 되면 그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좀 말이 좀 있죠. 또 말 많은 사람만 또 와 보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 잘하는데 부활의 정인으로 말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 우리 조사모님 오늘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안 왔네. 조사모님 너무 잘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신발에 넘어갔잖아요. 약도 넘어가고. 우리 양조도 목사님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15분만 들어보세요. 넘어갑니다. 나보고 그랬거든. 넘어가더라고. 또 그저께는 또 침대 이야기하길래 우리 또 그 사모님이 목사님 벌써 넘어왔어. 자, 그렇게 상대방을 그 어거리를 얻게 하고 동의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정언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거하는 마티아처럼 그런 데서 예수의 참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가 선출됐어요. 그 마띠아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양쪽 다리 내추럴맨이 돼서 안 되겠죠. 한쪽 다리는 이쪽에, 한쪽 다리는 이쪽에 안 되겠죠. 주님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요즘 사람도 오래 사시네요. 내가 이번에 단체장 모인다고 옛날에 단체장 많이 나갔거든요. 야, 그분들 하나도 안 늙었어. 똑같아. 네. 그 다른 분들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도 뭐 여전하시네요. 여전한 축복, 건강.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의 정인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